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고별 강화 저희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의 강화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셔서 두 번째 강화를 시작하는데 그게 15장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강화의 시작은 저희가 나누지는 못했지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가르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정체성 7가지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마지막이 바로 나는 포도나무다 하는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가르치고 난 후에 오늘 내용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제자들과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본문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게 될 텐데 그때 기억할 내용이 있다. 그 기억할 내용이 뭐냐면 세상이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다. 제자들을 미워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세상이 미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그렇게 세상이 미워할 때에 그때 기억하라는 거죠. 세상이 예수님도 미워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제자들이 홀로 남겨질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 사실을 먼저 미리 알려주고 계신 거죠.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거다. 그러나 기억해라. 나도 미움을 받았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왜 너희를 미워할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만약 제자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이 미워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사랑했을 거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세상에 속했다는 것은 자기 사람이라는 거기 때문에 자기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죠. 예. 자기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면 말이 달라진다는 거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면 자기 사람이 아니라는 거고 자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미워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예. 이 말씀은 결국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 속했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속했다,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말씀도 동시에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19절 뒷부분요.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했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택했다. 그래서 세상 밖으로 끌어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 말씀도 지금 이 의미 안에 담아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하죠. 이원론입니다. 이게 아니면 저거고 저게 아니면 이거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속했느냐 아니면 예수님께 속했느냐.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면 예수님께 속한 거고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니면 세상에 속한 겁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중간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세상에 속했느냐 예수님께 속했느냐. 세상에 속했다면 예수님께 속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속했으면서 나는 예수님께도 속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속했다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속했다고 하면서 세상에 발을 걸치고 있다면 그거는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은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냐? 이 세상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냐? 혹시 그렇게 느낀다면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세상이 전혀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세상에 사는 것이 전혀 꺼리낌이 없다. 양심에 전혀 가책도 없다. 세상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전혀 꺼리끼지 않는다.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 속하면 세상에 사는 것이 꺼리낄 수밖에 없고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면서 어쩌면 선택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할 때에 그때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가 내게 속해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끝까지 붙들어라. 만약에 여기에서 흔들리고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미워한다고 해서 세상에 지게 되면 세상에 그 모든 어떤 것들을 양보하게 되면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니게 되는 거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분명한 선택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예, 같은 맥락이죠. 예수님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 하신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1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가신 길을 제자라면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이 당하신 일을 제자라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어쩔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주님이 당한 일을 당하고 주님을 박해한 것처럼 박해를 당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영광의 길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자들의 말도 지킬 것이다. 이것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도 당할 거고 주님이 받으신 그 영광도 받을 거다. 제자라면 그 스승의 길을, 종이라면 그 주인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이 박해하고 미워하고 하는 일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결국에는 어떤 것이 되냐면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일을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을 한다 하는 거죠. 세상이 제자들을 박해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다. 아니면 아이러니죠. 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의미가 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건데 세상을 구원할 자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세상을 구원할 자가 오셨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할 자를 모를 뿐만 아니라 박해하고 미워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예수님을 보낸, 세상을 구할 자를 보낸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고 결국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라는 논리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도 보시면은요. 23절 말씀,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예수님의 뜻도 모르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쭉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서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이 오지 않았으면 죄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결국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다는 것과 모든 사람들이 이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오면서 분명히 알려줬다는 거죠. 세상이 죄로 물들었다. 예전에는 몰랐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몰랐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사실도 몰랐다고 이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이 구원의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몰라서 그랬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은 뒤에도 나오는 내용도 그 내용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율법이 이루어진 거다.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하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시편 35편 19절 69편 4절을 인용하면서 이유 없이 나를 이렇게 박해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구원의 그 의미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이 증언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쭉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 27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세상이 어떻게 박해하고 미워하든 간에 이건 진리고 진리의 성령께서도 증언하실 거고 너희도 이 사실을 증언하게 될 거다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일어날 일과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하며 맞닥뜨려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중간은 없습니다. 세상에 속했냐 예수님께 속했냐. 세상에 속했으면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세상을 아직도 붙들고 있다면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속했다면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대립될 수밖에 없고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지 않을 수밖에 없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분명하게 돌아보고 바로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 속했다면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길을 다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매이지 않고 세상에 현혹되지 않고 세상 길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만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니 우리도 그 길을 능히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는 참으로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